우리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해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학습 세례 문답서를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나눠드렸던 이 학습 세례 문답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추후에 또 내용을 실는 것을 보고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앞두고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시고 구원의 모든 계획을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자녀들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면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자녀가 오히려 건강한 자녀들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돌봐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길도 내가 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가 없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모들은 내 자식을 의사를 만들겠다, 변호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달달 볶고 힘들게 해서 의사, 변호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그렇게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만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회방하며, 여기에 이 회방이라는 것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욕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요, 무정하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도 애정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러한 사람들 가끔 있죠. 자녀를 그냥 죽이는 그런 부모를 그냥 돈 때문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식들. 그런데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무조건 남 탓만 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 같은, 뭔가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참된 경건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물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적 욕심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 말세는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정말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의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큰 전쟁으로 있었는데 가장 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이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까지 참여하게 되어지는 전쟁으로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어요. 여기저기서 천재지변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동물적인 욕구를 따라서,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집에서 배우기 위해서 선생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배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한 선생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유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보면은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가 훨씬 더 열심히죠. 열심히 집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여인들이 집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새롭다라는 것.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배움과 정말 제대로 진리를 배우고자 생각하고서 배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앞에서 처음에 모세가 행했던 이적을 따라서 행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한두 가지 이적은 따라서 행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하지 못하고 그들도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의 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얌내와 얌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해서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속이려는 악한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속이려는 자도 마찬가지고 더 그들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뭡니까?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서 제목을 정했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이 말씀은 배우고 확신하게 될 것들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지식 안에 계속해서 거함으로 전통의 기초를 둔 확신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의 신자들 중에 유대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은 영지주의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배워서 가르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갓난아기 때는 원초적인 동물적인 그러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배고파서 달라고.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도 하고, 아이를 교육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동물적인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은 배움을 잘 쌓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적인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래도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보다가 하루 뒤에 죽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워라! 배워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국 동물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손발을 들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억지로 갖다가 놓고 해야지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학습 세대 문답집을 주일 오전 시간에 거의 한 8, 9년 전에 우리가 한번 했었지만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배워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녀들을,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배워서 확실하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된 신앙생활자로 자라가고 그들이 또 배움과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서인데 당시 디모데는 외조모였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도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서로 표현할 만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가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배움의 내용은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의 구절들을 끼워 맞추어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냐니까 잘라서 한 토막씩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글자 모려가지고 문장 맞추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의 구절들을 빼왔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숲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숲을 보고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또 나무를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통. 누구한테 배웠느냐?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교회의 이 역사성이라는 이 전통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가 어떤 노선을 따라서 배운 그 배움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는 색깔이 지금은 사실 교단이라는 색깔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역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단이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올바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이 학습 세례 문답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책자를 만들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신학적인 노선을 가진 합동교단에서 만든 이 책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례문답도 하고 학습문답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배워 그리고 그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배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 심사숙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성경의
기능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들을 사용을 했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가 배운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가를 확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했으면은 그 설교가 과연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서 이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80점밖에 안 되네. 에휴 60점밖에 안 되네. 점수 매기라고요? 점수 매겨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배우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지침으로 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어. 알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해라.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내가 깨닫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이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행해야 될 텐데 고민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깨닫기는 했는데 내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이 뭐냐? 택함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 택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려는 그러한 애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녀는 이렇게 배워서 자라나야 돼요. 안타깝게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마저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아주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학습 세례 문답서를 정말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을 쭉 배워 나갈 텐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배우면서 정말 내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서를 앞으로 다음 주부터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에 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고 부지런히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